혹시 아무도 없는 집에서 문득 서늘한 한기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젯밤 꾼 꿈자리가 유난히 뒤숭숭했던 경험.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피곤해서 그런 거겠거니 하며 애써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1년에 단 하루,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영혼들이 이승을 떠도는 날, 우리의 조상님들이 후손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왔던 바로 그날, 백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백중날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기를 넘어 우리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백중날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는 이것을 어겼을 때 집안으로 불운과 우환이 스며드는 길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과 같다고 옛 어른들은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잊고 있던 뿌리와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으면 지금 시작합니다. 귀를 막고 싶어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 우리 집안의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될 불운을 막는 세 가지 지혜. 백중날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가족 간의 다툼과 불화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중날만큼은 다릅니다. 이날의 다툼은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날 우리가 뱉는 가시 돋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집안의 복을 베어내고 그 상처로 원한과 불운의 기운이 스며들게 합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백중은 조상님들의 영혼이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먼 길을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날, 자식들이, 손주들이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눈 흘기는 모습을 보신다면 조상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치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듯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실 겁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하는 탄식과 함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려던 그 손을 힘없이 거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주러 오셨다가 상처만 안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조상님이 외면한 집에 과연 어떤 기운이 머물겠습니까?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가 빠져나간 텅 빈 공간은 차갑고 어두운 기운, 즉 불운이 채우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금슬좋기로 소문난 노부부셨는데 백중날 아침 정말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투셨다고 합니다. 자식 문제로 시작된 다툼은 묵은 감정까지 들추는 큰 싸움으로 번졌죠. 그날 오후 할아버지께서 마당을 거닐다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셨습니다.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고 할머니는 그날 아침에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백중날의 불화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집안의 보호막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요. 백중날 아침,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다짐해 보세요. 혀끝에서 맴도는 날카로운 말을 삼키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백중날 집안에 세워야 할 것은 칼날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온기입니다. 조상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산의 진미가 차려진 제사상이 아니라 자손들이 서로 웃고 보듬어주는 화목한 풍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집을 불운으로부터 지키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결계입니다. 두 번째 금기, 물가에 함부로 가지 마라. 백중날,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밤늦게 혹은 혼자서 물가에 함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름의 절정인 백중 무렵, 시원한 강가나 계곡, 바닷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유독 백중날만큼은 물을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하필 물일까요? 물은 예로부터 이승과 저승을 잇는 경계로 여겨졌습니다. 강을 건너 저 세상으로 간다는 표현처럼 물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신성하고도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백중날 지옥문이 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승을 찾아올 때 그들은 물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은 영적인 존재들을 끌어당기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물에서 죽은 영혼, 즉 물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컸습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물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기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째,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백중 무렵은 늦여름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태풍으로 인해 계곡이나 강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밤에 물가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실족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물가에 가지 말라는 금기는 변화무쌍한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조심하라는 조상들의 현실적인 지혜가 담긴 안전수칙이었던 셈입니다. 둘째, 정신적인 이유입니다. 밤의 물가는 고요하고 어둡습니다. 이런 환경은 사람의 마음을 감상적이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특히 영혼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믿어지는 백중날 밤, 물가에 혼자 있으면 괜한 상념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좋지 않은 기운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백중날 밤에 혼자 낚시를 갔다가 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듣거나 물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환청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돌아왔다는 경험담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실제 영혼의 장난이었든 깊은 밤 물가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었든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불안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 늦은 밤 외출을 삼가고 특히 물가 방문은 피하십시오.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여럿이 함께하고 너무 늦기 전에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집안의 물을 정갈하게 관리하십시오. 화장실이나 싱크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환기시켜 주세요. 집안에 물이 고여 있고 더러우면 음습한 기운이 머물기 쉽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갈한 물은 복을 부르고 고인 물은 우환을 부른다는 옛말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물 대신 불의 기운을 활용하십시오. 집안에 밝은 조명을 켜두거나 좋은 향이 나는 초를 잠시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밝고 따뜻한 불의 에너지는 어둡고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날에는 그 특별한 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백중날 물가를 피하는 것은 단순히 미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과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는 현명한 처사입니다. 세 번째 금기. 뿌리를 외면하지 마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앞선 두 가지 금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백중날 우리가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과 뿌리에 대한 무관심과 망각입니다. 백중날 다투지도 않고 물가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날의 주인인 조상님을 까맣게 잊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저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조상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그분들의 피가 흐르고 내 얼굴 어딘가에는 그분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되고 바쁘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제사나 차례가 형식적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중날만큼은 그 모든 것을 떠나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이라도 떠올려야 합니다. 뿌리를 잊은 나무는 시들어 죽고 근본을 잃은 집안은 모래성처럼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조상에 대한 기억과 감사는 우리 가정의 정신적인 주춧돌과 같습니다. 이 주춧돌이 약해지면 집안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고 어떤 불운이 닥쳐와도 막아낼 힘을 잃게 됩니다. 조상님을 잊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보호막이 사라진 집에는 온갖 좋지 않은 기운들이 주인 없는 집인 양 스며들어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유 없는 불화, 계속되는 금전 문제, 자녀들의 방황, 그 시작은 어쩌면 뿌리에 대한 망각에서부터였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세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거창한 제사상을 차려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아주 작은 정성이라도 표현하십시오. 거실 한편에 맑은 물 한 그릇과 좋아하시던 과일 하나라도 올려두고 잠시 눈을 감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지켜봐 주세요. 이 짧은 마음의 인사가 그 어떤 제사상보다 값질 수 있습니다. 둘째, 조상님을 추억하고 이야기하십시오. 낡은 앨범을 꺼내 자녀들과 함께 보세요. 조상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뿌리를 인식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자 가장 훌륭한 인성 교육입니다. 셋째,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나는 과연 조상님들께 떳떳한 후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더 지혜로운 부모로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성찰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백중날 조상을 기억하는 행위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근본을 확인하고 현재의 나를 바로 세우며 미래의 우리 가정이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백중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1년에 단 하루 바쁜 일상에 쫓겨 잊고 지냈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돌아보게 하는 마음의 거울과 같은 날입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불운의 문을 굳게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화목과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럴 때 조상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마음연 채널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곳 마음연이었습니다.